오늘부터 읽어가는 레위기 11장에서부터는 소위 정결규례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할 것을 가르치는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하냐, 부정하냐 하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부정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서 그들이 정결한 절차를 밟아서 부정한 상태로부터 벗어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그들의 종교적인 생활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의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방의 종교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라고 또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직무를 말씀하실 때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신 바가 있죠. 10장 10절 11절 한번 거기서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것이다. 제사장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 제사를 잘 집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직무에 해당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부정한 상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에서부터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1절부터 23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는 먹는 것에 의한 거룩함,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 길게 45절까지 내용에서는 심지어 접촉하게 되는 것, 주검과 접촉하게 되는 것조차도 정결과 부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절로부터 8절에 가서 보면요, 육지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것의 기준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표현하죠. 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리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5가지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될 수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 다 이러한 먹을 수 있는 것에 해당되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먹을 수 없는 것은 희생의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먹을 것을 이야기하시고, 먹을 수 없는 것은 이 2가지 중에 1가지만
하는 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어요. 새김질 많은 짐승의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은 낙타 그리고 사반이나 토끼 이런 것들은 새김질만 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또 반대로 굽만 갈라져 있는 짐승의 경우 그런 경우도 먹을 수 없다. 우리가 흔히 자주 먹는 돼지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이 주검을 만져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 가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먹을 만한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준을 설명해 주시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역시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검을 접촉하는 것조차도 역시 피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공중에 사는 새들 가운데서 또 역시 구별하시는데 13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요. 그 새들 중에서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다.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종류 외에 쭉 목록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먹을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주셔요. 20절에 가서 보면은 네 번째 곤충의 경우에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먹을 수 있다. 예외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21절에 보면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들 가운데서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대해서 22절 소개해주는 목록을 보면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중이 종류 이런 경우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먹을 것을 그들에게 규정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이하로부터는 접촉하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규정들을 설명해 주세요. 24절에 보면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25절에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주검에 접촉이 되는 경우에는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한 상태가 있고 날이 새야만 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규정들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이 11장 뒷부분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과 45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들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해 내신 그 중요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46절의 경우 이것은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적인 이야기가 되기도 하면서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는데 이런 거룩함의 규정을
먹는 것이나 접촉하는 것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전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한 것입니다. 이 거룩에 대한 요구는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역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부터 7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을 때는 그때 이후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을 이루어 주신 일의 목적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에 대한 표현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과 사건들은 또 하다가 지나가는 일들이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구원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런 구약시대 의식법 아래에서 어떤 짐승을 먹고 먹지 못하고 하는 기준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법 아래 주어진 규정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런 구약의 의식법 아래의 규정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여전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먹는 일들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음식 자체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런 의식적인 규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다 보게 하시는 그 뜻이 있었고 그 일들이 다 완성된 이후로는 우리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자체를 가지고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구약의 어린 교회를 주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무엇이 거룩이냐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것이 부정하다, 구약 시대 말씀하시면 그게 부정한 것이요. 그게 정결하다, 그러면 그게 정결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잘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도 무엇이 거룩이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근거할 때 그것이 거룩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외적이고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의식적인 정결을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보이는 외적인 것을 통한 거룩을 규정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우리의 내면적인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고
또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그 삶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요. 구약시대 때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그 자체로 구분을 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만 되는 부분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것 자체를 가지고 거룩하다, 그렇지 않다 구별하는 자세보다는 우리가 어떤 삶과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선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힘써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거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흩어진 교회를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행실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 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의 능력과 또 은혜를 기대하면서 거룩한 삶에 힘써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 상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또다시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늘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듯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답게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성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흩어진 교회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한 주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